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되고 좋은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과 또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 차오르기를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하네
있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때문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막주에 찾아오실 때에 지금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막주에 찾아오실 때에 지금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신 후에 강수만 목사님 나오셔서 대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수절 성령 강림 주일을 감사하며 여러 소리가 모여서 돌아가신 존귀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운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를 적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우리의 시간을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풀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의 뜨거운 신앙과 기도가 자녀 세대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자녀 세대는 어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존경하며 따르는 믿음의 영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세대의 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며 온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소통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중심을 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세대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는 삶의 무게를 이길 힘이 되게 하시며 어르신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려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구하였나이다.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됨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 찬송 순종의 고백 함께 찬양합니다. 저리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저리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멀리서 오신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출석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위기의 상황,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열면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음성 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왕,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답한 것처럼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쉽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의 삶, 즉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누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저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그 주인이 누군지 왕이 누군지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면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너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고 우리의 삶의 왕이고 주인이 예수님인 삶을 잘 살아갔다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요 구원자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 위기의 순간,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미래가 걱정될 때 나의 삶이 누구인지,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특별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원함, 내가 기준이 돼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는 더 하나님 말고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더 나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아닌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도 품을 수 있고 또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애타게 찾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반응을 보면 정말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나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할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 위기의 순간, 그 중요한 순간순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고 그분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왕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십중팔구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는 종교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절대자를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실제적인 구원자요 실제적인 왕으로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겪고 10가지 재앙,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완전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도 희미해지고 세대가 바뀌어서 믿음도 약해졌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믿음은 없어도 믿음은 실제적이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처럼 이렇게 정답 딱 누르면 튀어나오듯 고백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정복했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암몬에 나하스라는 탁월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암몬을 통일하고 이제 어디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이 암몬을 정복했는데 다시 역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니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군가, 진정한 왕이 누군가가 밝혀지는 그런 순간이 이스라엘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실제적인 고백이었다면 그 암몬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한테 가서 지금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반응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왕이라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왕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할 누가 있어야겠다. 왕이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요구하고 있어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 하나님한테 뭐를 달라는 거예요? 왕한테 뭐를 달라?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웃 나라들은 다 뭐가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지금 암몬이 뭐 믿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하스 왕을 믿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이제 호족 세력에서 체제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체제를 형성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국가의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왕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해야 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고 하면 없다고 하고 없다고 하면 있다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왕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인 건 아는데 왕이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눈에 보이고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뭐를 달라? 왕을 달라. 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쉽게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분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가짜 고백이에요? 네, 마음으로는 진짜로 고백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게 자기의 고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위기가 닥쳐오니까 하나님 말고 뭐를 달라? 사람 왕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요구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나하스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쳤을까요? 이겼을까요? 완전 격파합니다. 완전 큰 승리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과 나하스 왕, 이스라엘과 이제 암몬이 싸우는데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 덕에 승리한 겁니까? 예,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감동을 받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결국 승리를 이끕니다. 사울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100 누구를 찬송할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칭송하면서 거봐, 우리가 왕을 달라고 했더니 사울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우리를 뭐로 이끌었어? 승리로 이끌었어. 대승으로 이끌었어. 라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았다라고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믿음이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까? 실제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제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교회 오면 막 하나님 왕이 구원자라고 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고 나의 방법으로 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나의 온전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떡같이 믿지만 뭐의 상황이 오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오면 싹 옆쪽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기우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당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가슴 아프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길갈로 가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전에 이미 기름을 부었지만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정식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사울 왕이 정식으로 왕이 되면 누구는 은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족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은퇴하게 됩니다.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 위임해져요? 사울 왕에게 위임해 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진짜 너희를 구원하고 다스릴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큰 이적 한 가지를 나타냅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니라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엄한 죄악이 흠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밀베는 때입니다. 이제는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비가 지금 이제는 내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 늦은 비 딱 그때만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이때는 비가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추수만 하는 그런 추수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릴 거다. 비와 우레가 이제 내릴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전혀 그런 데가 아니니까 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비가 내리고 우레가 떨어지면 이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야 합니까? 추수해야 하는데 비 내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리고 우레가 떨어졌다. 그걸 보고 진정한 마음은 누구구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선포로 밀 추수의 때에 갑작스러운 우레와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한껏 승리에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악인이고 죄인인데 거기에 무슨 죄까지 저지르려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을 달라고 하는 악을 우리가 범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셔서 사무엘에 기도해 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며 간절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런 큰 악을 행했지만 왕 대신 하나님을 제끼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뭐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다만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중에서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실까요? 네, 그죠?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를 왜 그렇게 많이 사랑하실까요? 왜 그렇게 제일 많이 사랑하실까요? 네, 이런 질문 많이 던졌죠. 충성스러워서? 아니면 뭐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저라는 뭐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뭘 잘해서, 뭘 열심히 충성해서, 뭘 열심히 해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지만근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습니까? 위대한 민족이라 선택한 게 아니라 작은 민족이라 선택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선택한 거지 얘가 뭘 잘해서 사랑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돌아서서 너희의 왕이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걸 똑바로 알고 누구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 2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 너희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기쁨으로 너희를 뭐하셨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을 누구는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서 그 왕이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한 가지 결단에 선포를 합니다. 23절 유명한 결단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네, 비록 지금 뭐하지만 은퇴하지만 모든 군사적 이런 정치적 이런 역량을 이런 모든 것을 사울 왕에게 위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것이다. 계속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왕정 국가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각이 나는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분은 누구밖에 없다.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념적으로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런 변화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주의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진정으로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 당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도울 분은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실제적인 왕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지켜 나아갈 때 이스라엘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또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여러 주위에 잘 살고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보고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 우리도 농사가 잘 되겠지, 우리도 행복하겠지 하면서 그런 신들을 두려워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무너지고 피폐해져가고 결국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 가치를 따라갈 때 결국 부흥과 기쁨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여러분의 생각의 보좌를, 왕좌를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와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 때마다 먼저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언제 해야 할까요? 어려운 일일 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잘해요. 그죠? 우리 아내 남편들이 서로에게 평소에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에게도 평소에 잘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언제 잘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를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될 때 정말 위기의 상황,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정신이 바짝 들면서 나를 의지하고 주위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뭐를 생각해야 해요? 그 큰 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일, 큰 일들을 행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기억입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묵상하는 시간들이 늘 필요하겠죠.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상황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들이 일상 가운데 계속 배워줘야 합니다. 언제 잘해야 한다고요?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것을 잘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왕 되신 주님 안에 놀라운 정부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무엘상 말씀 통하여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주님, 주인님 부르고 왕이시여 또 구원자시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요,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영광 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구속의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오늘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하면서 주의 하심을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구원의 세계를 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며 여러가지 모양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이들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기도하는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한 주의 삶을 살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인도하시고 이끄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실제적인 왕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렸고요. 오후 시간은 가족들,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신도 후회입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루디아 여신으로의 5월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여신 루디아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강회입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5월 정기 강회가 있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가 이제 시편 2권을 마치고 지난주부터 전도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 제가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새벽 예배 나오시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교회 성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총교회 임명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취임식에 참여해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는데 이제 교회에 모였는데 반이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공님들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목사님도 임명재 목사님 큰 감동을 받으시고 너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떡을 받아가시고 우리 감정교회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우리 임명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 부흥과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공부복 3분이 또 함께 하셔서 전부 24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파송에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찾아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시니 이제껏 종교적으로 관념적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시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멈추고 이제 실제의 나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 내가 있는 그런 모든 곳에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우리 웅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위에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